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그 무덤에 가셔서 부활시키신 그 사건 후에 이제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예수님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또 고소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또 보낸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본 바,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 읽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자, 여기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두고 예수님을 놓고 지금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을 놓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두면 모든 백성이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인데, 자, 근데 저는 옛날에 이것이 그들의 단순한 시기 질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걱정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48절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를 것이냐? 그들이 생각한 결과가 로마인들이 그들의 땅과 민족을 멸하고 빼앗아 갈 것이다. 자,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이제 회의 도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 뒤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가야바의 이 말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하도록 그가 이런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가 과연 그런 의미로 예언을 했을까요? 가야바의 말은 예언이 맞아요. 그렇지만 가야바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가 말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기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이 예수 때문에 멸망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민족이 망할 수 있다. 자, 왜 그런 걱정을 하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나쁜, 그 당시에 나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항상 염려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또 하나님의 율법을 혹시 범하게 될까 봐 그들은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많이 안 찾고 딱 두 말씀만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는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활동했던 유대의 선지자였죠.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17장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에게 뭘 경고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고 그날에 짐을 지고 너희들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전한 것이죠. 자, 여기 안식일을 거룩되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섬기도록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되게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명령들을 버리면 너희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구약에 우리는 무수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후에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흐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도록 했잖아요. 자, 그때 지도자 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잘 못했죠. 거기 다시 돌아와서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에 보니까 막 장사꾼들이 와서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려고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그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와서 거기 이제 문이 열릴 때까지 거기 잠자고 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막 느헤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죠. 너희 다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체포하겠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 성읍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자, 여기 느헤미야가 말한 그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우리 17절 앞에 쭉 보면 안식일에 포도즙을 짜고 어떤 사람들은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두고 이 느헤미야는 이 악한 일들이라고 그렇게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해서 우리 성읍이 멸망당하고 이렇게 허물어졌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바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내가 오늘 잘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할 뻔했다, 이런 말조차 나오지 않도록 그 안식일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방음막을 사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는 무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데, 그를 따라가면 이 백성들이 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은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에 한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지냈던 그 사람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하소연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자,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데, 참 이 세상의 원리들은 이래요. 그렇죠?
아니, 물이 동안 위에 들어가는 사람 다 나서야 되는데 누구만 나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참 이 세상의 피곤한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에 누워 있지만 사실 가능치도 않아요. 자기는 걷지도 못하는데 물이 동해도 보고도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뭐 걸어가라 어디 목적지가, 예수님 목적지를 안 정해줬어요. 걸어 다니라 그랬어요. 네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다녀라. 자, 그 즉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자기가 평생 누워 있던 들것, 그 들것은 누가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기 실어서 옮겨줘야 이동할 수 있는 그 들것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날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침상을 옮기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자, 그는 아마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온전케 되어서 이렇게 침상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는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라 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이게 이 사람의 이 말 가운데 주어가 누굽니까? 예, 그가 누구죠?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주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의 질문의 주어는 뭡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자, 이 나음을 받은 사람, 나를 낫게 한 분이라고 그랬고,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자리를 들고 다니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똑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나음을 받은 사람, 나를 낫게 한 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리 들고 너한테 자리 들고 다니라고 했냐 이거죠. 자,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자기가 너무 기뻐서 그런 나머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을 예수님께 인사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자, 그가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를 낳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때 전에 질문받고 내가 대답을 못 해줬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라고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가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하며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을 범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까지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제 배치되잖아요. 네. 자, 우리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지금 넷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일하지 말고 너희는 쉬라. 왜냐하면 내가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짓고 만들고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이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인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 우리 여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자, 여기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죠, 우리까지. 창조하시는 만드시던 그 일은 여섯 만에 끝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여섯째 날에 다 끝났습니다. 자, 창조하시는 일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뭐 더 하시고 싶어도 그분이 생각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은 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시던 일은 여섯째 날이 끝날 때 마치신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러나 자,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특히 우리 사람이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들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창조함을 받자마자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동안 그분의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일은 언제 하신 겁니까? 여섯째 날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드는 일이 여섯째 날로 끝이 났지만은, 자, 그 일에서는 그분은 쉬셨지만은 일곱째 날 그분이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일곱째 날을,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 무슨 날입니까? 쉼이죠. 그 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가령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참 즐거운 시간이죠. 잠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잠이 좋아요.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자, 얼마나 그 완전한 휴식입니까? 자, 우리는 잠잘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일만 멈춥니까? 뭣도 멈춰요? 우리가 뭐 계획 세운 거, 우리의 의지, 생각하는까지도 다 어떻게 됩니까? 올 스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이게 완전히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멈추고 쉬는데 우리 멈추지 않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예, 우리의 호흡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도 쉬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과 호흡을 우리의 의지에 맡기지 않으시고, 예? 누구의 의지에 하에 두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하에 딱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과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쉬는데 우리의 호흡과 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것을 계속 뛰도록 유지시키신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멈추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가 지속되도록 그분은 지키신. 다시 말해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에 그는 온전하게 창조받았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쉼을 계속 유지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아마 너가 알아서 심장도 뛰게 하고 호흡도 하게 하라 그랬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뭐 졸다가 다 그냥 영혼이 빨리빨리 가버렸을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쉼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쉼을 지키시고 유지시키는 가운데서 그분은 그것이 그분의 쉼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상엽 형제와 이제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형제가 좀 제가 통증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통증이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참 그 고통에 대해서 제가 뭐 그 고통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어요. 뭐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대화한다는 것이 참으로 그 자격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 이 육체의 통증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장애를 가진 자기 아이를 내가 이 병 때문에 돌보지 못하게 될까봐, 더 이상 케어를 할 수 없게 될까봐 그 생각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몸의 통증보다 그 고통은 그건 더 심하다고 그렇게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 형제에게 그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그에게 그것이 고통이 될까요? 그 케어하는 것이? 그것은 그에게 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가 창조한 그의 자녀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 쉼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것이 그렇게 유지함으로써 그분은 쉼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을 축복하시고 유지시키는 것은 그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 또한 그것이 그분의 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첫째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언제 마쳤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이 성경절을 몇째 날에 마쳤다고 읽으셨어요?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우리는 그냥 아는 지식으로 그냥 그렇게 읽어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것도 우리 한글 개혁 성경 번역자들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랬습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분의 또 그날에 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하시면서 그분은 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70인역 그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랬습니까? 또 많은 성경이 그냥 이거 헷갈리니까 읽는 사람들이 그냥 일곱째 날을 다 여섯째 날로 바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번역해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여기는 다 원래 그대로 일곱째 날이 이해가 안 되고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고 그냥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쉼은 피조물들에게 쉼을 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었다고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쉼을 주심으로써 완성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것이 그분에게 그분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7일은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쉼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은 그날이 뭐다? 안식이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행하신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합니까? 그분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시든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자, 안식일은 그분의 능력의 표징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이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는 표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안식일 준수하는 것 외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다른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신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유대인의 생각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죠. 자, 그들은 무엇만 읽었어요? 글자만 읽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더 높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한다는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양들을 잡아 우리 재림교회 요즘 이사야서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뭐 양기름, 소기름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그거 이제 질렸다.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자비를 알기를 원했다. 내가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양과 소, 그 기름, 그 고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뜻을 올바로 알았다면 나를 지금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다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갈 때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야, 네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온몸이 마비되어 있던 사람 아니야? 근데 네 어떻게 나서? 누가 낫게 해줘서?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그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들 매일 다니면 다 아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가?
자, 누가 고쳐준지도 알고 누가 그렇게 한 줄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그들은 무엇은 깨닫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사 예물만 드리면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안식일에 이 고통에서 해방된 이 사람과 함께 즐거워했을 거예요. 기뻐하는 안식일이 됐을 겁니다. 자, 누군가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이동했던 사람이 그 들것을 자기 손으로 들고 걷는 것은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바로 안식일은 지금 이 능력을 상징하는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를 삼았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매 순간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표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쉽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자,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과 합법적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바로 이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그 다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네, 그것도 안식일에. 평일에 해도 죄가 되는데 안식일에. 자, 그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솔직히 높일 정도로 모세를 존경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자, 왜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냐?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살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자체가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합법하냐? 자, 그들은 지금 뭘 계획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과 일치하냐 이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 율법과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분에 대해서 알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분을 거절함으로 참된 안식일을 범했고 그래서 그들이 염려했던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 처형했어요.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염려했던 대로 로마에 의해서 성전도 불타고 죽고 그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했죠. 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하심을 영접함으로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쉼을 드리는 그런 안식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